자, 회개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자,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 바는 사망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회개가 아니라 사망의 역사에 이를 갈거나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목사 싫어하고 그런 교회 싫어하고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회개도 두 가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결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회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되면, 그런 다음에 변화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뭘 하게 됩니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그 몸이 영적으로 씻어지게 되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뭐를 줘요? 따라 외쳐봅시다. 세례. 다시 뭐 한다고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돌이키고 진짜 회개가 이르고 진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자에게 사실 하는 것이 이제 세례인데, 근데 사실 이 세례도 본래에서 많이 이탈됐어요. 본래 세례는요 40일 정도 훈련을 받고, 문답 세례 문답 훈련을 받고 최소한 40일 정도 그러고 나서 세례를 주고 진짜 구원받은, 사실 40일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물세례를 바로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우리가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면은 세례 주면요 햄버거 주고, 요즘에 뭐 주나 그랬네. 정전사 때는 뭐 줬어? 세례 주면 야, 나 때는 초코파이 줬는데 여기는 햄버거 줬으면 지금은 햄버거 2개는 줄 거야 아마. 호선이 때는 뭐 줬어? 핸드크림. 점점 좋아져. 이게 물질 공약인데요. 그러니까 연무대에 막 세례 한 번에 5,000명 장병을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회개 용서를 받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닌 사람이 더 많아. 그거 받고 나서 햄버거 핸드크림 받고 어디 가느냐? 불교로 가. 왜 거기 가면 또 불교도 나는 뭐라고 하죠? 불교를 그 영세는 아니고 하여튼 천주교까지 세 가운데를 돈대. 그러면 다 받아먹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 그래서 여기 우순창 우리 성도님 집사님 나오셨지만 옛날에 세례 받았다며, 그죠? 군대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 옛날에 세례 받는데 본인이 왜 세례를 또 받고 싶어 했겠어요? 옛날에 아마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세례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러고서 진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세례를 이제 받게 돼. 이게 사실 정석입니다.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세례 받았습니까? 진짜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요 참된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톡톡 떨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여러분 정말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거룩해졌다고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회개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인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1년에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진짜 집사직분도 여러분 그냥 잘 막 안 주고 어디 11조도 않고 주의 성소도 빠지는 사람이 집사 줍니까? 진짜 FM대로 해버리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든 뭐든 직분자들 한 5분의 4는 다 날아가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은혜로다 하고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지. 그래서 못하는 거야. 참 초라한 현실. 물론 그러면 목사도 그래야겠죠. 목사도 진짜 기도 않고 그러면 목사도 잘리고 전도사 내려가. 그럼 목사도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야 목사인 너도 군기가 빠지고 전도사도 군기가 빠지고
빨리 아멘이요. 저 권사 장로 다 우리 군기가 빠져가지고 주님이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는요 우리 승훈이나 누구에도 말 안 들으면 요즘에 승훈이가 때린다고 해도 이놈이 때린다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뭐 하면 끄떡하느냐? 생일날 선물 안 사줘? 그러면요 알았어 빨리 그렇게 뭔가 우리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좀 느슨해졌다 하면 다시 군기를 잡을 수 있는 뭔가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금요심이 안 나와? 이렇게 뭔가 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여기서 강단에 있는 목사가 죽은 자 벌떡벌떡 일으켜갖고 무서워서라도 지킬 수 있으면 되는데 뭐 목사가 젊은 목사 애기 같은 목사 왔으니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런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꼭 뭔가를 무섭게 하고 뭔가를 제재를 가해서 따라오는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권사님이 떨어지고 원래 감리교가 집사님 권사님은 1년직이에요. 1년마다 예배 출석 잘 안 했어? 수요 예배 안 나왔어? 공예배 안 나오면요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 아마 한국교회 가려면 전체 다 해야 돼. 하려면 전체 다 가고 목사도 전사도 다 같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면 아마 한국교회가 정화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런 게 없어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아니 목사한테 장로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집사님이나 평신도 말이 더 무서워. 왜? 그 영혼 상처받을까 봐.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봤잖아요. 한 영혼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 내가 두 가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욕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한 영혼 여기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교회여서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대범함이 사라졌어. 이게 잘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아직까지 나도 아직도 헷갈려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거룩한 채찍을 누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돼.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마른 줄기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도다. 밟으면 으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다 당합니다. 근데 당하는 만큼 우리에게서 그분의 역사는 점점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막 칼을 들고 말 안 들면 죽여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신앙은 참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 알아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할렐루야 거룩한 채찍을 내가 들고 누가 목사 보고 뭐라고 했어? 내가 문은수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문은수 목사야도 그러면 되겠냐고 내가 채찍을 들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이 성숙한 것이요. 누가 사도 바울 보고 전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마음속에 죄 짓냐고 뭐라고 해서 없죠. 근데 바울 스스로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자정 기능이 산실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이러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나니까 하지. 그죠 장로님? 사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신앙이 혼돈할 줄 아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가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망한 그 무서운 차예요. 여러분 신앙에 성경이 뭐죠? 바르게 함과 책망, 바르게 함 이거는 뭔가 잘못됐을 때 아니라고 뭔가 외쳐주는 나단 선지자 같은 이런 기능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의 교훈도 여러분 강단의 여러분 교훈도 담임 목사의 책망도 어느 것도 영향력이 없어. 왜? 싫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걸 뭐. 아이고 저기 아무개 장로교회는 막 오시라고 장로님 오시라고 얼마나 하시는데 내가 이런 교회에 있을 필요 있나? 여기 아무개 장로 뭐 권사 뭐 이러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투자대벌 받고 여기 가면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지.
이런 식의 서로가 끌어가기 식이 돼버려 가지고요, 정화 기능이, 브레이크 기능이 다 상실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관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브레이크 기능이 잘 되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도 그것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되어지고, 또 강단에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되어지고, 이게 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누가 말하고 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면요, 그냥 그 목사는 끝난 목사예요. 때로는 저도요, 왜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지만 양들의 울음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분별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이 세례 이야기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40일 정도,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1년 정도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 철저히 결단해서 한 다음에 세례를 이제 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세례도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기독교 본질, 도표로 보는 기독교 본질과 삶, 여기 책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했으니까 제가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도 하고 세 가지라고도 하니까, 세례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외쳐보세요. 뭐가 있죠? 무슨 세례? 물세례. 물세례. 자, 그다음에 무슨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맞춰봐요. 이제 이거는 있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이건 지금 찬반의 논란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책에 좀 나온 부분에서 근거는 이것도 있다는 근거도 맞고,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사실은 맞아요. 이건 뭐와 똑같으냐면, 세례냐 침례냐. 세례가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근데 침례교에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니다, 그건 세례가 아니다. 세례는 물에 잠궈야 된다. 그 잠그는 세례냐, 물을 뿌리거나 붓는 세례냐, 이거에 따라서 침례교와 뭐 성결교나 뭐 감리교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지요. 아니, 감리교는 다 인정한다니까. 또 감리교는, 그래서 세례도요, 물 뿌리기, 이게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물을 뿌려 정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물 붓기가 있어요. 물 붓기, 주님께서 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물에 잠그는 거. 그래서 감리교는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어린아이 때 목사님 이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살짝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근데 난 대수심은 많이 부으려고. 여러분, 침례교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물에 잠궈버립니다. 뒤로 완전히 잠갔다 이렇게 해요. 이게 침례예요. 원래 이게 침례인데, 이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원래는 뱁타이저 해갖고 침례였어요. 그런데 그걸 세례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면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요, 이런 형식 때문에 세례를 물 붓게 했냐, 물 뿌렸냐, 잠궜냐, 이 차이 때문에 구원받고 안 구원받고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영적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아요. 감리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세 가지 다 인정해. 근데 침례교 쪽에서는 보면 뭐랍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침례지 왜 붓기 이렇게 하냐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갈라선 건데, 이런 여기서 뭐 정답은 없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세례라는 부분도요, 물세례, 성령세례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나머지 뭐요? 불세례라고 표현하죠. 불세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한번 아까 읽은 말씀 3장 한번 보십시다. 자, 3장 3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물세례가 뭔지 자 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세례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했죠? 물 세례가 바로 회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회개 세례예요. 자, 물 세례 하면 여러분들이 회개 세례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이 회개 맞죠? 이 글씨가 자꾸 헷갈려서. 자, 물 세례 하면 여러분 회개 세례 외쳐보세요. 물 세례. 다시 크게요. 물 세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아까 읽었는데요. 자, 영상 아마 띄워질 겁니다. 좀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이들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인 물 세례만 받았는데 성령 세례란 말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이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성령 세례가 임했죠. 자, 여기 보면은 이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런 거예요. 이 물도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 받겠다는 결단으로서 받게 된 것이 물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물 세례는 뭐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요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두 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리야 뭐에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 세례를 받으시고요.
꼭 그 역사가 일어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믿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믿는 자가 뭐예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믿음은 성령을 받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안 받았다면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 믿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믿음이,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게 해주시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서 다른 건 내가 못해도 이 두 가지 세례만큼은 꼭 받아서 천국 가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는 주의 종들이 판단하고 주기 때문에 이 물 세례는 여러분 받아도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반드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자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일반 예배 때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쉽지 않고, 나도 부흥회 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이 일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웃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런 부흥회들 외부 강사 초청해가지고 그 시간에 정말 그 성령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다 맨날 그 목사님이고 이러고 안 오면은 성령 세례 받을 기회가 점점 작아지는 거고,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랑 오늘 부흥회를 한다고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기도할 각오, 말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정말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니까, 일반 설교 같으면요 그냥 설교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 부흥회는 성령이 일하셔야 되고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신기한 게 지난주도 좀 그렇겠지만 성령에 관해서 찬양을 막 하고, 또 성령에 관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이러면요 신기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막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증거가 뭐냐?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같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인데, 회개 역사와 성령의 역사, 왜 회개되어진 자, 진심으로 회개된, 회개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같이 흘러가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이 회개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와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회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할 때 집가에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가 출발되는데, 이 성령 세례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점검을 좀 해보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4절부터 한번 볼 거예요. 4절부터, 자 1장 4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4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요 어떤 약속이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39절부터 38절 39절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예, 저 여기 보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거죠. 회개해갖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회개 1번 회개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물세례를 받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선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는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측 불허예요. 언제 줄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철저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면요, 성령이 빨리 임해요. 부흥회 아무리 해도 부흥회 때 회개를 안 시키면 그 부흥회 끝날 때까지 방언은사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회 때도 물론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 사람의 또 성향에 따라서 또 그렇게 안 될 수 있지만,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나서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선물을 그렇잖아요. 선물을 때로는 빨리 줘야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줘야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준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못해서 늦게 받은 거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에서 겁나게 힘들게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받을 때 나는 못 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다 받고 가잖아요. 정전사도 성령 방언은사 받고 신학교 갔지. 나는 못 받고 갔어. 내가 여기만 또 못한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안 주시더라고. 내가 막 기도할 때마다 발음을 똑바로 하면서, 발음 굴리는 척하지 마야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죽어라고 해도 방언은사 임하지 않더라고.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받았는데, 근데 또 장점이 있어요. 어렵게 받은 만큼 또 그게 축복이고 은혜더라고요. 예, 참 여러분, 그래서 선물은 언제 줄지 모르는 거예요. 늦게 받는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만 잘해놓으면 되냐?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만 딱 해놓으면 주님이 어느 순간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주님이 뭔가 필요해서 일부러 뜸을 들이시는 건데, 너무 오래 뜸 들이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순종 잘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성령을 누구에게 주나 봤더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구나. 이 사도들의 또 누가 저자의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의견이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왜 중요하냐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뭐냐면 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이게 사람이면요, 이렇게 배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요, 생명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생명이 들어가고, 이 생명이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나.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기 뱃속에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아기의 생일이 나왔을 때가 생일이요, 뱃속에서 처음에부터 들어갔을 때가 생일이요. 그렇죠. 나왔다는 거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 3kg 정도 이상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뭔가 그렇게 되지만, 이것이 어느덧 자라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이 여자라는 교회에서, 교회를 성경에 계시로 여자라고 표현했죠. 이 여자라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씨가, 복음의 씨가 점점 자라서 어느 정도 크면요, 이제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태어나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오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가 되고, 참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도 되겠구나, 세상 밖으로 태어나도 되겠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시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모태 신앙은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자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자라는 건 자라도 중요한 게 뭐냐, 맨날 여기서만 자라는 모태에만 있는 신앙이 있어. 모태 신앙이 계속 모태 신앙 여기만 있어. 여기서 계속 믿음이 뱃속에서만 자라. 아직도 이 여자라는 교회가 안개하고 나오지를 못한 거야. 성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우리 과름교회 성도 여러분요, 옛날부터 오래 믿은 모태 신앙이 참 아름다운 건 있지만 거듭나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이곳에 안 받은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자연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시고, 아기가 나오면 뭐하죠? 할렐루야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이럽니까? 뭐하죠? 울죠. 안 울어서 우리 은밀은 막 엉덩이를 때렸어요. 울어야 된대. 억지로 울렸어요. 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터져요? 눈물이 터집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거듭나지 않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디서 이런 뜨거운 눈물이 생겼지? 생각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런 뜨거운 체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시간 지나면 점점 3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 별로 안 울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에 점점 뜨겁게 막 정말 내 마음의 가슴을 후릴 만큼 근데 사람이 그것도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식이 힘들어서, 내 건강이 아파서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 눈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세례가 임해서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강조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 어린이들 보니까 물어봤더니 90% 이상의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림교회 어린이들은 다 뭐로? 이번 연도는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 이렇게 가자. 그래서 작년에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성령 세례 많이 받았죠. 이제는 내가 원래 이번 연도는 어떻게 가려고 했던 거냐면, 교사들한테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 이렇게 가려고 한 건데, 이제 내가 어린이 파트가 아니어갖고 다 전달은 못했어요. 또 어린이 예배 설교해달라는 때도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기회가 없어. 그래서 또 제가 일부 예배도 또 겹치니까 또 못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무조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1순위예요. 1순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신앙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제가 여러분 원래 새신자들 오면은 내가 하려고 영상을 보여준 게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야, 밖에 가면 세상이 있을까? 엄마 뱃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무슨 엄마 뱃속에 무슨 세상이 있어? 나가면 주는 거야. 끝이야. 그래도 야, 밖에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런 소리 하지 마. 쥐들이 안 나가봐서 밖에 있는 세상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거기 수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 뱃속 다음에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갖고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이 모태로만 계속 살다가 끝내 한 번도 주님을 못 만나고, 진짜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회개의 세례도, 진정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세례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면 뭐 하겠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 정도로 인정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업적을 세워도 저는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꼭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더 크게 아멘. 거듭나야 돼요. 왜? 목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목사는요, 보세요. 성도님들이 보면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교회 나오냐고 일주일 하루를 보내죠. 또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수고를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진짜 야, 그렇게 수고하고 정말 눈물 나는 정말 그런 정말 아름다운 업적을 남겼는데 그러고 지옥 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 다 천국 가도록 목사의 이 체면을 걸고라도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성도가 없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뭐냐? 목사의 신앙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하고 모태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주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헌금하고 들어온 부분에서 또 제 일정의 생활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혼들이 천국 가도록 올바른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이거 하는 게 목사인데 말이 안 나오네. 밥 먹고 살고자 제가 그렇게 여러분 지옥 가든 말든 내비둔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권사님 좀 눈 떠요. 그러면은 아이고 시험들에 교회 안 나와. 나 이런 관계가 오고 갈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졸아서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요 여러분 안 깨우잖아요. 그럼 나는 설교 잘 돼. 그 깨우다가 설교 가면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한 번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계속 조는 신앙으로 끝나서 주님 볼 때 죽은 믿음 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모태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성령으로 응애하고 나와서 세상 처음 나오면서 이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영적인 눈물도 흘려보고, 그게 이제 눈물의 시작이에요. 이제 인생 괴로운 인생이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서 겨자씨가 자란 다음에는 새가 와서 깃들 뿐, 다시 깃들 뿐 어떻게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씨일 때는 뺏겨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정도 딱 자라잖아요. 반석의 믿음 되면요 마귀가 역사에서 조금 여러분 깃들 뿐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100% 무조건 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도 그런 신앙이 돼서 여러분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교회라는 여자가 막 계산해서 막 수고를 해서 목사의 수고와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는 중보자들 이런 모든 수고들이 앞에 갖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막 계산의 고통을 가지고 이 영혼을 품어서 나중에 10개월 돼서 10개월이라는 건 없지만 영적으로는 여기서 막 하고 나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게 뭐야?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비유가 여자로 되는 거예요. 여자로. 애기 못 낳는 교회는 영적으로 여자적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는 뭐가 사람이 한번 교회로 온 게 여자적 기능이 아니에요. 여자라고 여러분 수많은 씨가 들어가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딱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딱 생길 것이 임신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곳에 총력전도진에서 와서 온 영혼들이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이 딱 튀어져서 그 속에 믿음이 싹싹 튀어져서 그 속에 생명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때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예수의 남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정체성인데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세례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좀 더 이어서 불세례까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